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오는 내용 기억하시죠?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사기에 있는 사사에 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 사사 온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니엘은 절망 속에 쓰임받은 자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가지고 우리 온니엘을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이 말라기 3장 20절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구절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보고 또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상당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경외함이 없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를테면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던 시대였었죠. 여기 토색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토색이란 하나님께 훔친 물건과 또 하나님 앞에 훔친 물건을 가지고 드리고 또 병든 것을 가지고 드리고 여기 그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귀한 것, 흠없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가축을 드릴 때에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이 규정이 있었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런데 그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저는 것과 병든 것 그리고 토색한 물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대에 이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조금 전에 보았었던 그 말씀을 선포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초기 사사 시대에 그 시대의 상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쓰셨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온니엘에 대해서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서 글을 쓰셨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조금 전에 그 말라기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요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은 바알과 아세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왜 죄가 될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자체가 죄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써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또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배신하는 그러한 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타부시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자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였을 때에 오히려 요나 선자는 원치 않을 만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그는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민족들을 차별하시고 또 그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이것을 문제 삼은 이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그들의 딸들을 맞아 그래서 우리 국어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라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헴은 여기 무엇을 위하여 그들이란 뜻이죠. 즉 여기 번역해 놓은 것처럼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삼고 또는 자신의 아내를 삼을 때 목적이 뭐냐? 그들을 위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목적은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절대 결혼하지 말어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여기 말씀하고 있죠. 리브네이햄 즉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이 뜻입니다. 즉 딸들을 맞이하고 또한 그들의 그 아내를 타민족 이방인 백성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삼을 때 목적이 뭐예요? 오직 자신들을 위하여서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통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들이란 말을 6번 정도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그들을 위하여 아내를 삼고 또한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들이란 말이 최소한 6번 정도 반복되거든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읽다가 금방 생각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삶과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통혼의 그거를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다른 백성들을 차별해서 너희들이 그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라는 그 의미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통혼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들의 삶 자체가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었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었었고 그 땅에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가 요 표시를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을 사실 구분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원리가 있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이걸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상적 배우자 조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여기 인터넷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조건을 그대로 보면 신랑은 아내 될 사람이 키가 한 167.9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신랑 될 사람들은 한 178 정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원한다고 하죠. 그 연소득은 자신의 아내 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915만 원 정도의 1년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은 자신의 미래 남편 될 사람은 연봉 한 5천만 83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 평균가를 낸 겁니다. 그리고 재산은 남성들은 대략 1억 5,583만 원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성은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이 4,613만 원 정도의 그러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대략 3살에서 4살 연하되는 분들,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3살 내지 4살 연상되는 남자들을 원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4년제 대학교 졸업, 또 4년제 대학교 이렇게 이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써놓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신의 배우자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과 살펴볼 때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 도대체 과연 차이는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만일 이러한 그 기준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그러한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던 거죠. 이 사사기 시대 때에 물론 우리가 더 살펴볼 만한 말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이 표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들 다른 민족들과 절대 결혼을 하지 말고 그들보다 너희가 뛰어난 백성이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방식과 너희들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들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는데 다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서, 철기 문명을 쓰고 있는 그들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니?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대목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었던 그 사사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쓰시는데요. 온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국어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죠. 갈렙의 아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좀 이 부분에 들어가서 본다면 더 이해가 좀 쉬울 텐데요. 갈렙의 아우, 그 다음 그나스입니다. 근데 이 갈렙의 아우가 누구냐? 여기 성경에 보면 하카톤 미메누라고 돼 있는데, 갈렙의 그 형제들 가운데서 하카톤이면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카톤 그러면 단순히 제일 막내입니다, 제일 어린 자입니다, 이 의미라기보다도 지금도 카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표시를 하카톤이래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놈 카톤. 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볼 때, 키가 작다 할 때도 카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별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갈렙의 아우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별 볼 일 없는 놈, 이 뜻이에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온니엘의 출신에 대해서 굳이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갈렙,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가족이라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우들이 있는데 갈렙의 아우들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우리 여러분 이 카툰이란 말을 또 어디서 보셨냐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를 방문하여서 그 아들들 중에서 작은 하나님 앞에서 왕 될 사람을 그가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이새가 아들들을 다 보여주죠. 그런데 아무도 사무엘이 그 중에서 왕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왕 될 사람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니? 그때 이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썼던 말이 하카톤이란 말입니다. 막내가 남아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또 다른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별 볼 일 없는 놈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은 왕 될 제목이 아닌걸요. 그 녀석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걸요. 라는 의미로서 하카톤이란 말을 써요. 즉 사무엘이 왕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형제들 다 보여줬는데 사무엘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새 즉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 볼 수가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놈, 절대 왕으로 인정될 수 없는 놈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오늘 여기에서 보죠. 이제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자권 그러면 뭔가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형제들에게 있어서 우열의 그런 어떤 위치에서 그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갈렙의 아우들 중에서 그 갈렙의 아우들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인 온니엘이었으니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해주었을까? 어떤 이야기 때문에 갈렙의 형제들 중에서 작은 사람의 그것도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금방 와닿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는 금방 이 사실을 통해서 좀 느낌이 오시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은 사람을 쓰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난 가정을 쓰셨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꼭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도 쓰시고 작은 자도 쓰시는데 하나님이 작은 자들의 자녀인 온니엘을 쓰실 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온니엘의 의미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미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이런 뜻입니다. 나의. 그 다음에 오트 그러면 이것은 그 사인 혹은 기적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온니 그러면 나의 사인이란 뜻입니다. 또 나의 힘이란 뜻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표적이란 말도 될 수가 있고 누가요? 하나님 이 뜻입니다. 온니엘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물론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카톤, 미메누 이렇게 돼 있죠.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일부러 작은 자들만 쓰시느냐? 아니요. 전 그런 의미라기보다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쓰셨던 이유는 비록 작은 자였었고 별 볼 일 없는 가정의 사람이었었지만 그를 쓰신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신의 표적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 표적대로 가서 살고 또 때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움직였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온니엘을 쓰셨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든 그렇지 않는 길이든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즉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는데 그의 출신은 비천했어요. 그 비천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가 갈렙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못난 사람, 가장 부족한 놈, 그 놈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온니엘이었었어요. 근데 그 온니엘이 그냥 단순하게 가장 못난 가정이기 때문에 쓰신 것이라기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표적 삼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기준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었어요. 때로는 연약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사사로 쓰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믿음, 그러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정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본다든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단 한 시대도 믿음 생활하기에 쉬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겪어오셨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는 물론이지만 그 전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시대는 없을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의 생각과 기준은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가 그 말씀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사사시대에 온니엘을 왜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온니엘만큼은 하나님이 사인되셔야만 했었고 그분이 중심 되셔야만 했었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삶의 고백이 있었던 자였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 아닐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사 에훗 이야기를 통해서 변질이 아닌 변화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